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감복음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얘기하는데 이 공감복음에 유일하게 다 나온 이 비유가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씨, 또 씨를 뿌리는 자, 또 누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씨를 뿌리는 밭, 그 씨를 받는 밭 이야기가 나와요. 네 종류의 땅. 그 네 종류의 땅에 이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그것을 바로 이제 이 땅에 비유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실의 있고 없고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씨, 또 씨 뿌리는 자,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씨로 똑같은 사람이 이걸 뿌려요. 그런데 밭이 달라요. 밭이 네 개의 밭이 있는데 이 네 개의 밭이 다르는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에 의해서 결실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마음 상태,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정해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준비된 마음, 우리가 삶으로 이걸 살아내는 그런 삶, 그 삶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 밭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네 가지 밭 중에 나는 어느 밭에 속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미리 마음문 딱 닫고 계시지 말고 이제 열린 마음으로 과연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일까 한번 따라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뭘로 말씀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셔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약간 빗대어서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게 비유이죠. 근데 이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다른 사람들, 또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숨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숨기시려고 할까요? 마음이 악하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어도 배척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등한시해버려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악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음을 밭으로 설명합니다. 네 가지 밭, 길가밭, 바위 위에 있는 그런 것과 같은 밭, 또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밭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길가 같은 그런 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예, 여기 보면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밟혔어요. 밟혔어. 길가에 떨어지니까 밟히죠.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지니까 공중의 새들이 너무 잘 보이니까 먹어버립니다. 뭐 길가에 떨어지니까 딱딱해서 뿌리도 내릴 수도 없고 싹도 틔울 수 없으니까 거기서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귀로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 의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죠.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말씀, 이제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런 이런 밭을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12절인데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했잖아요. 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 보면 말씀을 들은 자예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뿌리내지 않으니까 마귀가 가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이 밟힘당하고 말씀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겨 버려요. 길가 같은 그런 밭, 그런 마음은 마귀가 아주 노리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유를 주지 않고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게 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면 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강팍하고 딱딱하고 그냥 굳어있고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스폰지처럼 딱 받아들이면 감동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너무 딱딱해서 굳어져 있으면 말씀에 감동도 없어요. 말씀에 감동도 없는데 무슨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겠어요. 이 길가에 떨어진 자, 길가에 씨를 떨어뜨리는 그런 자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흘려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감동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은 다 빼앗겨요. 마귀한테 다 빼앗겨요. 말씀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열매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면 빨리 그 씨앗을 뿌리 내리고 싹을 틔워야 돼요. 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걸 우리는 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지난주일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 여인은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가치 있고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 그건 아깝지 않아요. 너무 귀한 거라서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걸 아낌없이 드리는데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푸대접하죠. 씻을 물도 주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고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모습은 어디에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고 오늘은 또한 이제 내 모습은 어느 밭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위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6절을 보시비요. 6절을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 이 바위라는 것은 그냥 맨바닥 딱딱한 흙이 하나도 없는 바위가 아니라 바위 위에 흙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짐에 싹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싹이 나긴 났어요. 약간의 흙이 덮여 있기 때문에 싹이 겨우 나긴 났어요. 그런데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어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도 못했는데 습기가 없고 건조하니까 곧 말라버린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 13절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죠.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기 보면 잘 보시면 바위 위에 있다. 거기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바위 위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이 길가 밭과 같이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똑같죠? 여기까지는. 근데 기쁨으로 받았어요.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믿다가 배반하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없어 그랬습니다.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시험 받을 때 그 시험 받은 것 때문에 잠깐 견디지 못해가지고 바로 배반한 그런 자. 그러니까 일시적인 감동이 있긴 해요. 흥분이 있긴 해요. 여기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보면. 근데 삶의 중심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시험과 고난이 오면 쉽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 막 은혜도 받았다. 아멘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근데 잠깐 견디다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에 적당히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 뿌리가 없는 삶입니다. 믿음의 뿌리. 이런 신앙생활은 별것도 아닌 시험 그런 것에 금방 무너지죠. 교회에서는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 환난이 오면 견디다가 세상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 자리,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매번 그 모양 그 모습. 그러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만년 유치원생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진 것 같은, 좀 자라나서 좀 성숙해야 되고 일꾼이 돼야 되는데 좀 이제 무거운 짐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하는 거예요. 왜요? 13절 말씀처럼 뿌리가 없어서,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뿌리 내리지를 못하니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늘 그 모습이에요. 늘 그 모습.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인데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 보면 가시떨기 속에 씨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이 기운을 막았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목을 조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을 조리는 거예요. 이것을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해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도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나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이나 길가에 떨어진 것이나 다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여기 보면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4절 말씀 보면 말씀을 들은 자이나 뭐예요? 지내는 중.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결실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살아가는 그런 중이에요. 그런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 때문에 꽉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우리 염려 안 하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의 주특기가 염려인 것 같은데, 염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키가 뭐 한 자나 더 커집니까? 주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요. 염려를 하는데 지나고 보면 그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그냥 염려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잖아요. 염려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불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예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맡겨요. 나의 문제를 못 맡겨. 그냥 딱 맡기고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 때문에 늘 신앙이 못 자라요. 늘 이렇게 옥조예요. 또 여기 보면 재물의 유혹이에요. 돈과 재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낭비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물이 필요하긴 한데 말씀보다 신앙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것, 제일 문제거리가 바로 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미움에서 떠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근심으로써 자기를 자꾸 찌른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향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향락은 정도를 벗어나는 그런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열매 맺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일정 기간 가다가 열매 맺기 직전까지 갔는데 열매가 없다. 뭔가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믿음의 열매가 없다. 이건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이죠. 그냥 열매 맺으려고 그 단계까지 갔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좋은 땅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의 결실을 했대요. 여러분, 좋은 땅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이면 좋은 땅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15절 보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게 이제 좋은 땅인데 그냥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또 뭐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는 듣기는 잘해요. 그리고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지키려고도 노력을 해요. 근데 인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인내는 우리 일평생 인내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참 1시간도 참기가 힘들고 하루 참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인내하는 것은요, 일평생 인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자리에서 성공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이 다 실패하는데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 1시간, 1시간은 뭐예요? 단 1분도 못 참아서 신경질을 낼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되냐? 근데 인생의 실패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는 만큼 그 믿음의 부피만큼 인내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나는 믿는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인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줄을 믿으니까 그 믿는 만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단기 코스로, 속성 코스로 끝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금방 신앙생활 했다가 금방 또 식어버리고,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냥 좋은 땅에 말씀을 뿌리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런 자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꾸준히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로 연단받은 그러한 우리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끝까지 인내해서 좋은 결과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당장 말씀의 열매를 거두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당장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냥 며칠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셔도 안 됩니다. 일평생 기도해도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단지 몇 번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큰 열매를 기대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결실을 맺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기도하고 조금 말씀 순종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기대를 하는 거,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신하라고. 인내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잠시 믿다가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똑같은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다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요, 또 씨도 똑같은 씨인데 지금 어디에 따라서 달라요? 마음 밭에 따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 아니면 결실이 없느냐. 여러분 어느 밭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받는 모습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서 받고 다 들어요. 다 듣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길가나 바위 위에 있는 거나 또 가시떨기에 있는 거나 좋은 땅이나 다 듣기는 다 들었어요. 근데 나가서 이제 어떻게 살았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나가서 또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거기에 따라 다른 건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